요한복음 11장 17절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즘 본문이 길긴 합니다만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아멘. 오늘 말씀은 아주 길죠. 긴 부분이어서 내용을 좀 다시 좀 정리 좀 하면 17절부터 20절까지는 당시 나사로와 그의 형제들이 있었던 곳의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장사된 지는 이미 나흘이 지났고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마중 나가고 집에 머물러 있는 마리아 이런 어찌 보면 배경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 바로 이어서 21절과 22절에서는 마리아는 탄식하죠. 당신께서 계셨더라면 나의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라는 그런 말을 하죠. 그런데 이어지는 마르다의 고백도 있고 합니다.
여기에 이어서 부활과 생명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 나오는 부분이 23절과 27절에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마르다와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라고 이렇게 선언하세요. 이 말씀 우리 되게 많이 들은 그런 말씀일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오늘 설교 제목도 부활이요 생명, 부활과 생명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정말 많이 입버릇처럼 많은 사람들의 말, 다른 이들의 말, 혹은 우리도 이런 말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그리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의 현실은 무엇이냐면, 그를 철저하게 정말 그를 신뢰하고 그를 의지했던 나사로가 죽음을 맞이한 상황인 것이지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라고 마르다가 계속 말을 하지요. 그리고 마리아도 예수님께서 오신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도 예수님을 만나러 나와요. 조문객들도 마리아를 쫓아서 같이 오고요. 그런데 32절과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땐 철저하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곧 하나님처럼 보여지는 그분이 엄청 인간적인 모습의 감정을 드러내시면서 보여주세요. 32절과 35절 사이에서는 예수님께서 비통해 하시면서 우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요.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그분께서 왜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는 어제 말씀을 보았잖아요. 예수님께서 자꾸 왜 머뭇거리실까? 왜 지연하시지? 왜 빨리 가시지 않으시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분께서 이 병자를 고쳐주시는 것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러면 옆에 있는 이 배경 그림을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조문하러 온 수없이 많은 유대의 백성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이런 눈으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고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왜 이 형제들을 위해서, 이 남매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빨리 서둘러서 오지 않으셨지? 이런 눈으로 조문객들이, 유대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죠. 왜 빨리 안 오셨지? 왜 빨리 안 오셨지? 이어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시죠. 그리고 곧 38절부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덤으로 갑니다. 무덤에 갔더니 마르다가 말리죠. 그가 이미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나흘이 지나 그는 썩고 있을 텐데, 냄새가 진동할 텐데, 이런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해야 할 부분이 좀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좀 보면은요, 마르다가 예수님께 한 말이에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이 믿음의 고백은 어찌 보면 정말 대단한 거예요. 나사로 자신의 오라비가 죽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곱씹어서 생각을 해보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면 나의 이 오라비가 살아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살아날 것입니다 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바로 했던 마르다가 무덤의 문을 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이미 장사한 지 나흘이 지나서 썩은 내가 진동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러시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굳이 22절 말씀을 이 마르다의 말 속에 같이 보자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마르다는 어찌 보면 정말 위대한 고백을 한 겁니다.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신다면 이 죽은 나사로도 살릴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라는 말을 22절에 이미 한 거예요. 주님께서 아버지께 그렇게 구하시면, 하나님께 그렇게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라는 말을 한 것인데, 조금 지나니까 바로 믿음이 무너진 말을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랑 동일한지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은 믿음의 확신이 차서 주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상황을 바꾸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죠. 그런데 기도가 끝나고 또 나가면, 오늘도 또 이 고통스럽고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견뎌낼까? 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겠죠. 어찌 보면 마르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의 전형적인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했다가 또 조금 지나면 기도 그렇게 하고 자리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오늘 또 어떻게 이 힘겨운 상황들을, 그리고 나를 공격하는 이 사람들의 공격은, 이러면서 또 실망하고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이 오늘 마르다의 모습 그 안에 그대로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성경에서 굳이 왜 보여줄까?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자체가 그렇게 주님 앞에 있기 때문은 아니었는지. 상황은 어떻든 이제 주님께서 그 무덤 앞에 서십니다. 그리고 나사로에게 무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43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부활과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그 무덤을 향하여,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정말 수없이 많은 삶의 문제들, 고통의 상황들이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제가 어제 굳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죽음 가운데 있습니까? 죽음과 같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주변에 있는 이들이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걸 있는 그대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 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우리의 이름을 호명하시면서 나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의 고백이 이제 정말 살아나서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도록 하시고,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죽음의 지경에 처해 계십니까? 그런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오라. 주변에 우리를 향한 공격의 손가락만 보이십니까? 그때 주님의 손이 여러분의 눈앞에 있을 것입니다. 나오라. 경제적인 곤란에 처해 있어서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는 이 힘겨운 상황을 지나고 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오라. 그런 우리를 향하여 주님께서 나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사로를 향하여 나오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나사로가 무슨 상황인지 몰라서 그냥 머뭇거리고만 있었다고 한다면, 나사로가 살아난 이 기적은 우리에게,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머뭇거리고 있으면 그러지 않으셨을까요? 주님께서 무덤으로도 들어오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머뭇거리고 있는 나사로의 손을 잡아 주시기도 하셨을 것 같아요. 마치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던 베드로의 손을 잡아서 믿음이 적은 자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음성으로 또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를 잡아 일으키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자, 오늘 마침 새벽을 오는데 짙은 안개를 우리는 뚫고 지나왔잖아요. 우리의 상황이 앞이 보이지 않는,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 상황에서도 어느 지역은 안개가 짙었는데 어느 곳은 또 풀어지고, 어느 곳은 또 안개가 짙고, 어느 곳은 또 안개가 풀어지고,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교회에 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불안한 마음이 들었을지도, 오늘 짧은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는 정말 수없이 많은 그런 안개와 같은 상황,
안개로 인하여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 우리 얼마 전에는 새벽 예배 드리고 가다가 차가 쓰기도 했잖아요. 이런 상황들이 우리 안에 계속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해결해 주시고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믿음에 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에는 그 모든 것들을 듣지 않으려고 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말씀하시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나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그리고 그 음성에 우리가 호응할 수 있기를, 그 음성에 우리의 이 힘겹고 어려운 상황을 뛰쳐나갈 수 있는 믿음이, 그렇게 뛰쳐나갈 때 우리 앞에 주님이 계실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상황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갖고 오늘 우리에게 나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리고 주님의 손을 뻗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의 이끄심 가운데 우리가 담대하게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나오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죽음의 상황 가운데 나오라, 이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 나오라, 이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주변에 어느 누구의 도움도 없는 것 같아서 혼자 외로움에 던져져 있는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나오라라는 말씀을 부활과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음성에 우리의 이 힘겨운 상황을 뛰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불러주시는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한 그 음성에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을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히 아버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2024년 올 한 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